할렐루야 8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큐티합시다. 오늘 56일차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남미의 콜롬비아, 예, 박해받는 나라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지금 8월이죠. 그런데 4월에 목회자 부부와 젊은 어머니를 포함한 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 실종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살해당한 것으로, 예,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콜롬비아 이렇게 찾아보다가, 세계뉴스 봤더니, 콜롬비아에서 어제, 어, 그, 이 테러 집단이 경찰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폭격해가지고, 경찰관이 8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그 무장 테러 집단에게,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이게 정부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 집단이 어떤 테러 집단이냐면 마약에 관계된 테러 집단입니다. 콜롬비아가 우리가 커피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마약입니다. 마약. 예. 남미의 북부에 있는 콜롬비아 지나서 곧바로 그 멕시코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유입되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에 마약이 많이 합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콜롬비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하면서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조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지도자와 성도들을 잃고 슬퍼하는 지역교회들, 예,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리고 콜롬비아 전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중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41절부터 44절 말씀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앞에 서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양면적이잖아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지은 것은, 잘못한 것은 꼭 벌을 주시는, 예, 정당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죠. 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이, 세상의 심판은 끝을 보려고 벌로 끝을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고쳐 쓰려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점을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제가 이게 뭐지 싶었어요.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너희한테 맹세하는데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내가 분노를 쏟아낼 건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분노를 쏟아서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거야. 여러 지방에서 모을 거야.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할 거야. 거기서 심판할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거야. 우린 약속했어. 언약의 줄로 맬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역하는 거, 잘못한 거는 내가 모든 거 다 제해버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걸 네가 알 거야. 이럽니다. 심판을 하는데요. 나를 다스린대요. 나오게 하고 모으고 광야에 이르러서 심판한다. 이래요. 그리고 막대기 아래로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제가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게 무엇인가 요거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양치는 목자가 양치는 목동이 어린 양들이 흩어져서 갈 길을 잘 잃고 말을 안 들면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서 막대기 아래로 양들을 들어가게 한답니다. 이게 지나가게끔. 그래서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들을 다 파악하고 양들이 어디 흐트러지지 않았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고 이거 뭐냐면 보호입니다. 지금 심판하는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예, 참 우리 하나님은 아이러니 하십니다, 보면. 이러고요. 이제 회복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모아낼 거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성경에서 향기가 뭐예요? 기도의 향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향연을 내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아래에서 기도하며 땅에서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그 향연을 받을 것이다. 기도의 향기를 말하죠. 내가 너를 나오게 하고 모을 거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내가 나타낼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라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며칠 전에 큐티 제목이 내 이름을 위하여였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야. 이 일이 다 끝나면 내가 정말 참신 여호와인 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네가 알 거야. 지금 에스겔에게 포로되어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뒷부분 마지막 안 읽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48, 49절 마지막.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뭐냐면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혈기가 육체를 가르치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나를 보고 맨 이상한 말만 해. 뭔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이렇게 그 당시에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거 말을 하면요.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다 그러고 이런 비유를 전하라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이렇게 에스겔도 사람인 양 투덜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예, 저도 그러거든요. 예, 어느 때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슬퍼서 죽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죽어도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을 내가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하기 싫은 거지, 소위. 예. 하나님 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에스겔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는데도 나를 찾아오는 장로들한테 하나님이 너 네 말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할 거니? 그 산당이 무엇이냐? 막 이러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처럼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지금 죽어도 저 천국 소망 있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예. 슬퍼서만이 죽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악한 영혼에 속는 겁니다. 예. 알면서도 그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광야 생각했습니다. 광야. 오늘 광야 이거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 광야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 광야를요, 미드바르 이러거든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래요. 근데 미드바르, 미가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럽니다. 미 하나 때문에 의미가 확 달라져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인데
미는 뭐뭐로부터 이거고요. 드바르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이럽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예, 지금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데려갔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예, 광야 40년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 지배받는 곳, 말씀밖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의미가 광야로, 예, 광야를 향한다는 거,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에 바로 서라. 이것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아람어로 미드바르 이 말은요.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에게 말씀을 주지시켜라 이겁니다. 예, 저도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숫자지만 몇 명 안 되어도 제가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께 은퇴하신 목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봤어요. 목회할 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에요? 목회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변화될 때 그것처럼 만족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몇 명 안 돼도 괜찮아. 몇 명 안 돼도 성도가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바뀌어간다니. 그러니까 내 말이 먹히길 원하는 거예요. 실은 내 말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그 말씀을 박혀주기는 거 그건 성령이 해야 될 일인데 내 욕심인 거지. 내 말씀이 변화됐으면 내 말이 먹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안 먹혀. 쓴뿌리가 또 나오고 계속 반복돼. 말씀을 들어도 반복돼. 계속 반복돼. 일찍도 안 와. 예배 끝 무렵에 와. 보면 정말 막 슬퍼요. 막 슬프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은 너나 잘해 이런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언니가 얘기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뭐든지 신경 쓰지 마. 목사님 할 일만 해. 예. 사실 그 말이 정답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문득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성도를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광야라는 거,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을 네 가운데 둬라. 여러분 미드바를 오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사 흩어진 길에서 불러내시네. 불순종의 땅을 지나 주의 빛이 나를 향하네. 나는 주의 백성, 주는 나의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네. 광야의 불길 속에서도 주의 은혜 날 이끄시네. 나의 우상 무너뜨리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네.
속에 감추인 사랑